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7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좀 깁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 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분이 누구냐? 우리 김수환 권사님 같아. 포천구역 김수환 권사님. 왜냐? 여러분, 장로가 커요? 대통령이 커요? 당연하지. 초월적인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장로가 더 크지. 세상의 나라의 한 지역의 장하고 상대가 되나? 우리는 후사라고 했어요. 후사가 뭐냐면 상속자예요. 근데 우리 김수환 권사님은 아들이 목사, 장로, 딸이 권사 다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조만간에 손주도 안수집사가 돼. 그러면 중직이라는 중직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거죠. 그게 성공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권사님에 대해서 심의 걱정하면서 내가 상담을 했다고. 권사님, 왜 주일만 나오시나이까?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 시간이 막 퇴근 준비하는 시간이야. 마음이 짠하더라고. 근데 그 아들의 말이 걸작이야. 아들이 뭐라면 우리 엄마는 광신도래요. 나 놀라서 그 말 듣고 우리 엄마는 광신도래.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안 봤는데 생활 속에서 그렇게 성경 많이 보고 그리고 우리 이 영상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그냥 하루 종일 찬양 듣고 그 차만 타면 맨날 찬양 들었고 아들이 엄마 좀 다른 방 좀 들어라 그러더래요. 그래놓고 24시간 은혜 받아 속에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회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내가 안 보이더라도 내 눈에는 비존재인데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 바로 오늘 그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를 얘기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출애굽기를 지나고 출애굽 시대를 지나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고 그 가나안 정착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통일한국 시대라고 했고 그 기원전 500년대 이제 요때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라고. 그러니까 통일한국 사울 다윗 솔로몬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아주 나쁜 놈 때문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분단이 되죠. 남유다 분단이 돼요. 네? 분단이 되는데 이 분단된 시점이 몇 년쯤이냐면 약 기원전 975년이라는 소리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내 주관적으로는 기원전 975년 이렇게.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10개 지파가 만들었잖아요. 10개 지파. 근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그렇죠.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날 거라고 그 창세기 마지막에서 예언했죠? 네?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거라고. 유다의 후손을.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쿠데타로 한 절반 가까이는 쿠데타로 집권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데 어느 나라한테 망해요? 아수르. 아수르한테 몇 년도에? 기원전 722년에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이 남유다가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남유다가 얘네들 봤을 거 아니에요. 멸망당한 거를. 그러면 나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할 것 같죠. 사람이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배웁니다. 배워요. 여러분 조폭 아들은요 조폭을 배우는 거예요. 카센터 아들은 카센터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상일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할 때 그때 운영위원 했던 카센터 집 아들이 집에 놀 때 그랬대요. 우리 한테 직접 보는데 책상 밑으로 막 들어가던 얘가 책상에 막 나오더래. 그래서 탁탁 책상을 치면서 오라이 그러더니 책상 밑에 가서 수리한 거야. 아빠처럼. 응? 본대면. 자, 근데 이때 이걸 보고 또 신이 반성 않고 죄를 져.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였어요? 말씀에 이 당시에 그 말씀 토라죠. 토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신론적 관점이라고 했죠. 요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걸 보고 또 죄를 짓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제 유다가 계속 죄를 짓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제일 큰 죄. 그렇죠. 우상숭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26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민족이 망할까 망하지 않을까 보려면 뭐만 보면 알아요? 이게 귀신, 미신, 점술 그리고 또한 온갖 그 술사들이 판치면 그럼 보나마나요. 이 우상이는 뭐가 되는 게 있다고요? 단순히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그려낸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가 갖고 싶은 걸 그려낸 거라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이 멸망되기 직전에 회개하라라고 외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기원전 588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기원전 588년에 멸망을 당한 587년으로 본다고 586년. 586년에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었냐면은 이때 정신차리라고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들었어요. 예레미야. 회개하라. 근데 결국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눈이 빠져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꼴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의 교훈이 나오는데 제5과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은 뭐냐? 제5과 구역공과 5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재밌게 먼저 풀이해드리면 구역장들과 셀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가급적이면요 그냥 읽어요. 그냥 읽는 속에서도 은혜가 있는데 왜 이거를 수요일날 꼭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를 드리자면 본인이 충만해야 돼. 예를 들어 100이 있으면요 한 10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가르친 사람이 공부를 빨리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빨리 배우고 싶으면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요 내가 배우는 거를 한과 한과 공부할 때마다 가르치면 제일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 실력 누가 제일 좋으냐? 주일학교 교사들이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기 때는 억지로라도 교사 맡겼거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금토가 되면 아이들 공과 공부 교재 그냥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되니까.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를 예언하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 꼬까워요. 들을 때 꼬깝지. 응? 회개치 않으면 니들 망한다고 하는데 기분 좋냐고.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나라 대통령한테 가갖고 만약에 이 사람이 맨날 전 봐가지고 혹은 이 독술자들 얘기 듣고 그리고 뭘 한다. 당신 회개하라. 그렇게 귀신 성기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릴 거야 라고 해봐요. 이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냐고 갇혔어. 갇혀가지고 갇혀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예레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오늘 17절 봐봐요.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지었다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에요. 부정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야. 할 수 없음이 없으시다이다. 이게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8절로 넘어가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천하의 나쁜 범죄를 저질러고 이 민족을 버리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 만해요? 할 만해요. 회개할 만하죠. 하나님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날 딱 혼자 기도굴 같은 문을 탁 거르지 않고 엉엉 울면서 아주 그냥 다 토해내면서 그냥 모든 죄를 다 한번 맑게 씻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해갖고 수련회 가면 기도굴로 들어가서 막 완전히 요즘에는 이거는 노는 거야. 이거 수련회
놀러 가는 것이 이게 무슨 캠핑이지. 이게 수련 우리는요 수련회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새벽 4시 집회부터 해갖고 아침에 성경 외워야 그 밥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집회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집회하고 또 저녁 먹고 저녁 집회하고 가끔 은혜의 담배가 내리면 가끔 수영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고, 근데 이제 그런데도 사람이란 게 자기가 하도 고난을 겪으면요 지금 같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로 외쳤냐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옷 다 벗어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게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진짜 퀴즈입니다. 최초의 바다리맨은 1번 예레미야, 그냥 2번 예레미야, 3번 예레미야. 누구예요? 예레미야. 다 홀라당 벗고 자기 막 온몸에 재를 뿌려가면서 여러분 회개하시라고. 이 답답한 사람들하고. 여러분 속 터지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속 터지면 옷을 박박 찢는 거 나 몇 번 봤어요. 사람들 정말 옷 찢어버리더만. 야, 그런 사람들 근처 가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앞에 이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고백하냐면 20절을 보니까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하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범죄를 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또 범죄를 해요. 그래서 그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될 거라면 24절에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누구의 손에?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갈대인의 손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기 자녀들의 죄악 때문에 손을 들어가지고 갈대아인을 들어서서 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근데 이 손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말씀하세요. 희한한 말씀. 25절 봐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뭐라고 했어요 지금? 밭 사라고. 그 희한하죠? 멸망시킨 다음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가고 다 그 민족 그거 든 다음에 근데 밭 사래. 그게 뭘까요? 그 뭐냐면 회복되면 너 그 땅 때문에 복 받을 거야. 회복되면. 그러니까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밭을 되찾고 이제 회복될 날이 올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깨닫고 아까 마지막 27절에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응?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이런 현상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같이 있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주님 봤어요. 희한하네. 뭐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 뭐라면 주님이 야 내가 이거 회복시켜 줄 거거든.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뭘 하다가 좀 잠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좌절했습니까? 하나님 못할 게 뭐 있냐고. 나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신경 쓰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나 사실 신경 쓰는 것 따지면요. 지금도 화재 사건 이후로
지금도 처리할 게 한 6가지가 되는데 남들이 보면 미칠 거야 아마. 지금 이게 그 벌써 한 6년째거든. 어? 하긴 우리 추태현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둘 중에 하나는 사람이 정신적 충격 크게 받았고 한재 사건이 이게 가버렸든가 돌았든가 아니면 진짜 믿음 좋은 목사님이든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일 새벽 기도회를 페이스북으로 그분이 매일 들어오는데 들으고 나서 이제 걔 본 결과 2번째래. 후자래.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1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이거를 구역원들하고 예레미야 32장 17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재에는요 비어있다고 칸이. 그러니까 읽고 기록하게 하는 게 제일 성경 공부가 잘 됩니다. 읽고 기록하게 하면 더 좋고 그리고 이 태어날 때부터 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혹은 글을 잘 못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괜히 자존심 상하면 안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구역장의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이름밖에 막 저쪽 구역은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치껏 봐가지고 하는데 어떤 구역은 읽기만 하고 어떤 구역은 구역장 혼자 읽기도 해야 돼. 왜냐면 어떤 경우는 다 문맹자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래서 구역장이 눈치 빨라야 됩니다. 자, 거기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됐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께서는 큰 능력과 편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큰 능력과 편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천지를.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좌절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궁중 시대 안에 갇혀 있는 신태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때 뭐를 해요?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떠올리고 그리고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사고는 뭐냐?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갇혀 있다고. 갇혀 있다고. 시대에 갇혀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역사의 가방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3차원적 세상에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움직일 수 있어. 이걸 다 움직일 수 있어.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악신 들렸을 때, 악신을 쫓아낼 수도 있었고, 다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이 초월된 힘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킬 것이야.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자, 이것도 32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성을 갈대인의 손에 넘겨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너희들 바벨론한테 망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하나냐, 그죠? 하나냐 맞죠?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할 때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바벨론에 멸망시킨다는데 에레미야가 올곧게 지적했거든요. 니들 이렇게 우상 숭배다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나타났고 아유 그럴 일 없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이래가지고 나중에 멸망당할 때까지 이 사람들 못 느끼게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쳐버린 거예요. 이 민족이.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갈대아의 손에 넘겨버릴 것이다. 그런데 3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 우리가 아까 마지막 읽었던 것 구역원들하고 같이 읽거나 혹은 좀 지성적으로 이렇게 뭘 적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같이 기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27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것이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대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딱 꺼내놓고 아주 강렬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해요. 수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뭘 모였어요?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렬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읍시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요. 정통 보수 성경 이 꼴통 다통 신학을 배워가지고 저는 워낙 성경주의인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험적이거나 어떤 오순절적인 그러한 신앙 체계하고는 좀 반대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은사가 안 나간다 보니까 걔네들은 막 발동 걸어서 은사를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성화를 강조하고 우리는 칭의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거절하고 싶어도 어떨 때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요 진짜 이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어떤 강렬한 힘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혹시나 우리 교인들도 무슨 직통계시나고 막 이상한 이단 삶에 빠질까봐 이게 좀 막 신비주의로 빠질까봐 내가 경계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저도 기도하다가 정말 이 지구를 들으면 들릴 만한 어떤 강렬한 힘을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체험들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나랑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랑 그런 은혜의 말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면요 은혜의 바다가 됩니다. 오늘 수요기도 때 그런 능력을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인도의 우리 왕 우리 최양식 목사님